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그래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이 높은 산일수록 그 골짜기가 깊어요, 깊지 않아요? 골짜기가 깊어.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나가고 있죠. 우리 여기 청년들도, 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도, 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나이가 있다고 해서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꿈을 꾸며 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언제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마지막 하나님 부르는 순간까지, 인간사 100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사 100년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짧은 생을 살다가 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꿈을 꾸지 않고 하룻밤도 잠들지 아니하리라. 하루아침도 꿈 없이 깨어나지 않지 하리라. 할렐루야.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할렐루야.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와요? 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 메이커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다 비전의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서요, 환경을 초월하는 꿈을 갖게 돼. 할렐루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이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가문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꿈도 여러분들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면서 보면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꿈을 다 이루며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꿈을 꾸는데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 대로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크면 클수록, 그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이 높으면 그 높은 산을 여러분들이 그 정상에 등장하려면, 그만큼 높은 산을 정상에 등장하려면 그만큼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들어야 힘들잖아요. 힘이 든 거야. 여러분, 안 그러면 동네 야산을 가죠. 그건 별로 힘들질 않아요. 여러분의 꿈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귀하다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는 과정도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어.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도 고난도 뚫고 갑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으니까.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요, 금방 낙심하고 금방 포기하고 금방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삶의 상황을 들어보면서 그가 마음의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다시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리라고 하는 꿈이죠. 단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냥 그 일 자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140년 동안 버려진 채로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이 백성들의 삶의 심장부를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누구의 가슴 속에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불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갖는 순간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무려 4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지금 개입하도록 만드세요. 그 일은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비전에 개입하셔서 이제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반역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중단시켰던 그 일을 다시 느헤미야를 통하여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서포팅합니다. 후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준비가 된 거야. 내 뒤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버티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총독에게 이 일을 다 돕도록 그렇게 영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 조서를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전달해 주니까 그때 그 조서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배경이 되는데, 자,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9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어떻게 하였더라? 근심하였더라.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전달했어요. 자, 이런 소식을 접하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마음에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에 심히 기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기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요, 심히 근심했어. 보니까 낯빛이요, 낯빛이 불편해. 심기가 불편해,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마음에 아주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인심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막 흥황해. 갈릴리 교회가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심기가 불편해진다니까. 아주 심기가 불편해져. 그 사돈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니까, 배가 아프다니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남이 잘 되는 거요, 그거 배가 아픈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배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요? 자랑을 조금 조율해서 해야 돼.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곁을 떠나요. 왜냐하면 다 심기가 불편합니다. 정말로 막 기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가족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대부분은 다 어때요? 심기가 불편해. 대단히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140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그거를 재건해 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쁘고 좋은 일이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모두가 100%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 누군가는 꼭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절대 100%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꼭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은 항상 막아낍니다. 근데 막아낄 거라는 거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일인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지? 그래서 낙심하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인데 그러고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저항했어요. 느헤미야에게도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뒤에서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항과 방해, 모함, 여러분 그것이 곧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당연히 이런 저항이 있어. 당연히 어둠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돌파하고 뚫고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야. 그런 저항이 있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방해도 없고 저항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깃발을 들고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요, 반드시 여러분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구나. 느헤미야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냥 혼자 생각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는 내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 일에 내가 선봉에 서야 되겠다.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잖아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 자신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기도로 준비한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방해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인한 일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기도한 사람은요, 뚫고 나갑니다.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돌파하는 거야? 기도로 돌파하는 거야. 기도로.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돌파하고 나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 시골에 있는 한 시골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작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청년들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한두 그 청년들에게 밥도 사주고 그 청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청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기존에 있는 성인 그 교우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심히 마음이 어떻게 돼?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왜 자꾸 청년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리고 청년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재정을 사용하십니까? 왜 청년들에게만 그렇게 밥을 사줍니까? 그러면 자꾸 여기저기서 볼멘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청년들에 대한 마음의 열정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하라고 하는 그 울림을 주셔서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돌파해 나간 거예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놀랍게도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에. 그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그러면서 그 시골 마을에 하나의 유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귀한 일에도요, 항상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방해가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요, 어둠의 영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저항 앞에서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열정이 식지 않겠어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이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그렇게 건네주고 목사님 응원합니다, 이러면 힘이 날 텐데. 그런데 그러고 나오면은 목회자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타올랐던 열정도 식어. 그렇죠? 목회자의 열정이 식어지면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이 식지 않아야 돼. 근데 그 열정은 어디로부터 와요? 꿈, 비전으로부터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비전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기도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야. 기도하고 있는 한 꿈을 꾸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비전. 그렇잖아요? 그 비전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어요.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 그 꿈이 스픽 아웃 되는 순간부터 형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야. 심히 불편해. 아니, 동생이 좋은 꿈 꿨으면은 형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형제 간에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이런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야,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야. 17세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야, 어떻게 요셉이 그거 버틸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늘 요셉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하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그런데도 그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있었어. 보디발 장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한 말을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어찌 당신을 인해 하나님과 당신 주군 앞에 범죄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노예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채색옷 찢겨 이젠 노예 옷을 입고 노예 신분으로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구덩이에 던진다고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무너집니까? 내가 이집트에 와서 노예 신분으로 10년을 산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이 사라지지 않아. 신분으로 보면은 노예지만, 그렇죠? 영적인 존재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 이런 자존감, 이런 자기 자아상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노예로 여기 와서 이렇게 버러지처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꺾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그 일로 인해 감옥에 갔잖아요. 만 3년 동안 여러분 전과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의 꿈이 꺾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냔 말이에요. 그 힘이. 자,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보세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자, 이 꿈이 존귀하니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어때요? 험난하죠? 험난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세대하고 이렇게 지금 젊은 우리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똑똑해. 그리고 컴퓨터도 잘하고 또 우리 세대보다는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렇죠? 순발력도 좋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울연에서 이렇게 목회자들 이제 진급하고 이런 쪽에 책임을 갖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순수하고, 그리고 아주 커피나 이런 것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나이 든 세대보다 훨씬 잘해. 또 외국어도 몇 개씩 하고 아주 나는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뚝심이 좀 부족해. 뭐가 부족하다고요? 뚝심이 부족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좋은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못 참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만민중앙교회 이광포 목사님이라고, 그분 섬기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해서 가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좋아. 그러시더라고.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냐, 무슨 재능이 있느냐, 이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심지가 굳은 사람이 좋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왔다가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동안에.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미국 주택, 3층짜리 주택을 개조한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좀 많고, 그리고 USC 대학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밤이 되면은 막 총소리가 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러니까 LA에서도 대도시 안에는 이게 해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해 떨어지면 무서워요. 근데 제가 총에 맞지 않고 살아난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제가 타고 다닌 차가 LAPD, 그러니까 LA 그 경찰들이 타던 차 있잖아요. 그 차 타다가 너무 오래돼서 폐차한 차. 영화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길쭉한 차요. 서고 가는 기능만 있고, 유리창도, 이쪽엔 유리창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런 차예요. 근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와서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진입할 때 되면 거기에 신호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리창 한번 닦아준다 그러면서 돈 내놓으라 그러고요.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내 차는 그 친구들과 같은 급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야. 자기네와 같은 부류야, 내가.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패스야. 내 차는 패스, 다음 차는 스톱. 이래서 제가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서고 가고하는 기능만 있는. 그러다 종종 프레이 중앙에서 차가 그냥 연기가 뭐락 올라오면서 서가지고 많은 해프닝도 많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이렇게 젊은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조금 사역하다가 힘들면 금방 그만두고 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한테,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좋아. 제가 그 목사님보다 그 교회에 더 오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 한 번 가서 하나님이 옮겨주지 않으면 끝까지 있는 스타일이야, 나는. 여러분 경험하고 있죠. 제가 갈릴리 교회 17년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들어서 얻다가 옮겨주지 않는 한 나는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다 움직이라고 그래서 나는 안 움직여. 왜냐하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인간적인 재주 부려가지고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아무리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뚫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먼저 캐나다로 가셨고 제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이제 저는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요즘 이제 젊은 우리 사역자들 내가 이렇게 진급 중에 있는 사역자들 보면 참 똑똑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뚝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한 1, 2년 해보고 힘들면 얘 아닌가 봐. 그럼 금방 때려치고 금방 또 그냥 옮기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느 교육자 우리 서울연의 아내 참 안타까운데 그 결국은 진급을 안 시켰는데 그 친구를 부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목회 철학이 안 맞아서 사역을 못 하겠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환장하는 거야, 지금 환장하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훈련 과정에 있는데 지금 수련 목회자 훈련 과정에 있는데 가서 목사님 보자면서 목사님 목회를 배우라고 보내놨는데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금방 그만두고 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뚝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꿈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그만큼 대가도 지불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꽃길만 가가지고 어떻게 정금처럼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요셉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험난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걸 뚫고 요셉이 갔으니까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 고난의 사지에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정말 다윗이 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 그릇 행하였더니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철저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그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정금처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연단의 과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따라해보세요. 뚝심. 이 뚝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연단의 과정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뜨겁다고 도망가 버리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상 속에 화초처럼 자라가지고는 그 온상 걷어내면 바람 한번 불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항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방해도 있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파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제거한 일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실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 성도들도. 할렐루야. 여러분 권투 선수가 내가 잘 때리기만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잘 맞아야 돼. 그렇죠? 내가 10대 때리면 저 사람한테 또 내가 7대 8대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더 세게 때릴 수 있어야 이기는 거지. 난 한 대도 안 맞고 때리기만 해? 아니야, 나도 맞아. 근데 맞아도요 쓰러지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맷집이야.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잖아. 할렐루야.
그 기도의 힘이 이런 저항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됐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예전에 민주화운동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동트는 새벽이 가까이 와 있는 거야. 어둠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